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쾌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이제 종교가 많은데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이 고등 종교고 어떤 것이 하등 종교일까? 그 차이는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될까 보면 영원과 현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등 종교라 함은 이 세상에서 그저 잘 살다가 좋게 살다가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그저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에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하등 종교죠. 그러나 고등 종교라 하면 오늘서부터 영원함을 향해서 가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일까요? 하등 종교일까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하등 종교 기독교라고 이야기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그 독일의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왔구나 온 곳을 모르면서, 나는 있구나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철학자들은 항상 질문만 해요. 답이 없거든요. 그 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께서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한 거룩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죠. 시편 기자가 89편에 보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왜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시편 89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벌써 7월이 다 갔어요. 벌써 2026년도 반도 안 남았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몇 마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다 빠르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유수처럼 흐른다 그럽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시간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일까요? 흔히 시간이 간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간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기차 안에 이렇게 타고 있으면 기차가 가는 거지 옆에 그 풍경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과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세월이 간다 말하지만 세월은 언제나 변함없는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갈 뿐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나이도 먹고 늙어가는 것이죠. 이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이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세월이 다 그렇지. 흔히 어른들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세월에 장사 없어 그러잖아요. 그죠? 환경을 탓하고 나이 먹어가는 것을 핑계로 삼고서 그저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변함없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우리 믿음으로 답을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시간을 아껴라 그러는데 그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타임이 아니고 opportunity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opportunity를 내 믿음으로, 내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요. 우리 육체는 뭐 하루하루 늙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깊어지고 소망이 커집니다. 몸이 늙어가도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저도 이 정도 나이 되면 좀 사람이 성숙하고 뭐 좀 이렇게 잘 익은 감처럼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땡감 같아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여전히 땡감 같은 분들 많거든요. 세월이 간다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요, 어떤 시간을 살아가느냐예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돌 하나가 2.5톤이랍니다. 근데 그 피라미드 하나를 짓는데 돌이 230만 개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 있는데 건축을 전문하는 2만 명이 22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가면 유명한 왕릉이 있잖아요. 진시황릉. 연 70만 명이 39년 동안 만들었대요. 일본에 가면 다이센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무덤입니다. 전체 그 넓이가 40만 평이래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렇게 묘지 같은 푯말이 있지만 공동묘지도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뭐 피라미드나 타지마할이나 진시황릉이나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공동묘지와 뭐가 달라요? 공통점이 뭔가요? 시체가 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이 세상에서 많은 권력과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무덤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허름한 공동묘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묘지나 그 화려한 묘지나 동일하게 죽음의 공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죽음에서 예배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무덤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빈 무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무덤이 끝이 아니라 영원을 향하는 문이 되어서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는 앞에 4장에서 세 가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1절, 8절, 16절인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우리 아까 교동문에 나왔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노땡큐다 말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우겨쌀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가요?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져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겉은 우리가 다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19세기의 그 소설가이고 극작가였던 그 오스왈드 와일드의 그 유일한 장편 소설이 있는데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도리안 그레이는
그 어느 날 그 아주 유명한 화가가 얼굴을 초상화를 그려요. 주인공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그 사람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 도리안 그레이라는 주인공이 너무너무 만족을 해요. 그래서 소원을 빌어요. 나는 이 초상화처럼 평생 늙지 않게 해라. 그 대신 저 초상화가 늙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들어줘요. 이 주인공은 늙어지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서 초상화를 보면 하루만큼 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멋있는 젊은 사람인데 초상화를 보면 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상화가 보기가 싫어서 이 주인공이 칼로 들고 그 초상화를 막 찢어요. 근데 결국 초상화를 찢는 그 칼이 자기 자신을 찔른다는 것을 모르고 그 칼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이 그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겉사람을 상징하고요. 초상화는 속사람을 상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작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 속사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고 믿음이 아주 다 좋으시잖아요, 여러분. 맨날 기도할 때 믿습니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세요. 오늘 하루만큼 늙지 않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죠? 왜요? 믿음도 우리의 노화를 막아주지 못하는 걸 우리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것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세상의 명예가 됐든 우리의 육신의 노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오는 시간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오늘만큼 가까워지는 사람이 누구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건가 하면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늙음을 좀 중단시켜 주거나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 드는 의미를 배우는 게 늘 그 믿음이에요. 16절에 보면 낡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후패한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가 wasting away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24시간 하루가 그저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waste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waste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우리의 몸은 시간에 따라서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날수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수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 우리 교회가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월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것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시간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에는 속도가 없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그저 어떤 스텝이든지 어떤 속도로든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이 문제지 빨리 가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이 그냥 너무 허무하게 빨리 지나간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늘 한 걸음씩, 내일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영원이라는 것의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인간이 만든 시간대에서 살지 않아요. 크노소스라 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오늘만큼 가는 시간이 크노소스입니다. 세상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시간은 오늘만큼 다가오는 시간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기뻐요. 오늘만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이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는 시간대를 사는 게 아니라 오는 시간대를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 나이 먹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얼굴이시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오늘만큼 우리의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오늘만큼 우리의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게 영원함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대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대조를 해요. Temporary and eternal, 잠시와 영원, 환난과 영광,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이 세 가지를 대조를 하는데 바울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영광은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잖아요. 환난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넣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그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환난이 그래서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주 가볍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받은 어려움과 고난이 가벼운 것이었나요? 목숨이 경각에 있을 만큼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터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그 지역이 그 토루스 산맥을 이렇게 넘어갔어요. 버스로 10시간을 가야 돼요. 차로. 근데 그걸 걸어 다녔습니다. 수없이 강도를 만났고요. 수없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가볍다고 얘기를 해요. 그 환난이 왜? 그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잠깐 받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받는 환난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크기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으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기준을 삼는 겁니다. 신앙을 여러분 현세에다만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눈으로 신앙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을 잘 견딘 사람이 아니고요. 그는 영광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인생에는 그래서 터널 인생이 있고 동굴 인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터널이나 동굴 둘 다 어둡지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동굴은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 안에서 돌아가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터널 인생입니다. 곧 이 세상의 끝은 영원함으로 이어지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바울이 믿음을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요사이 그렇게 보면 뭐 TV나 이런 데 뭐 이렇게 보면 다 자기 자랑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얼마나 나이 드신 분한테 얼마나 굉장히 젊어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젊은 게 아니고 그냥 젊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단 말이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뭐 건강 자랑하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지옥에 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게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의 현세의 삶으로 그냥 끝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거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인 겁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손으로 쥐고 우리의 손으로 성취한 것 때문이 아니고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죽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소중한 우리를 놓고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중에 선교사라고 하는 그분 성함을 한번 다 아시죠? 짐 엘리엇가 그 시카고 휘튼 칼리지를 다닐 때 22살에 이런 글을 썼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버리고 영원치 않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영원한 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이 믿음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시인 구상 선생님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 시의 제목이 오늘서부터 영원을이에요. 오늘도 친구의 부음을 받았다. 모두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차피 가는구나. 나도 멀지 않지 싶다. 그런데 죽음이 이렇게 불안한 것은 그 죽기까지의 고통이 무서워서일까? 하다면 안락사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래도 두려운 것은 죽음 뒤가 문제로다. 저 세상 길흉이 문제로다. 이렇듯 내세를 떠올리면 오늘의 나의 삶은 너무도 잘못되어 있다. 내세를 진정 걱정한다면 오늘서부터 내세를, 아니 영원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꼭 믿고 사시면 됩니다. 그분 꼭 붙잡고 사시면 돼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은 시간이 아니에요. 영혼이란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그 시간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인생 마무리입니다. 인생 마무리 잘 하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일평생 잘 살다가 마무리를 잘못해서 형편없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한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면 마무리를 잘 못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나의 그 인생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처음 것이 좋은 거였어요? 나중 것이 좋은 거였어요? 나중 것이 좋은 거였어요. 왜요? 주님이 끝까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함께하는 그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그런 마무리를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등장도 아름답지만 퇴장이 아름다운 인생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서부터 영원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라는 시인 아시죠? 인생을 뭐라 그래요? 소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가서 내가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 시가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그죠? 왜 그는 이 세상을 소풍이라고 그러고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할까요? 왜 이 세상 삶을 소풍이라고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함께하는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5장 1절에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 줄을 아나니.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확실히 안다, 봤다 말,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집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겉이 깨져야 돼요. 겉이 깨져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물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의 삶은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잠깐에다가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영원에다가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영혼을 준비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장도 아름다웠지만 퇴장은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오늘만큼 가까이 가는 다가오는 시간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삼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